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56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또 우리의 삶에 아픔이 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편안한 것 같아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또 그 사람의 속 사정을 보면 겉과는 다른 또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럽지 않은 재물과 남부럽지 않은 재산과 남부럽지 않은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나하만 장군, 시리아 즉 아람의 군대 장관, 쉽게 말하면
군의 사령관이지요. 아람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나하만, 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는 왕에게 상당히 크고 위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왕이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왕이 아끼는 사람이고 왕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즉 그의 주인에게 아끼는 사랑을 받고 그의 주인이 신임하는 군대의 장관, 사령관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은 이스라엘과는 이웃 나라에 접해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고대 국가 시대에는 서로 전쟁이 많았던 국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람 왕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그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을 재산, 남부럽지 않을 지위, 남부럽지 않을 정말 큰 사람이었지만 그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이 닮고자 하는 모델이며 명예가 있고 힘이 있던 부자였고 남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지금의 나병 환자는 이 한센병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기서 나하만 장군이 걸렸던 나병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한센병이 아니라 이 악성 피부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당시에는 피부병도 나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도 피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피부로 인한 병 때문에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에게 그 가정 안에 한 어린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스라엘로 간다라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난다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어린 소녀는 누구입니까?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전쟁 중에 잡아온 포로였습니다. 이 작은 어린 소녀가 나하만 장군에게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여인이지 않습니까? 적국입니다. 그 적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어쩌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 있을 그러한 삶이지만 오히려 자신의 주인의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하만 장군 가정 가운데 있던 어린 소녀, 전쟁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 어린 소녀, 이 노예의 모습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전쟁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적국의 사람이지요. 자기의 일을 고향 땅에 억지로 떠나게 하였고 강제로 가족들과 이별을 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었고, 그럼에도 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조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 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사람 간에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내심이 부족하고 시기심이 강하고 이기심이 있어서 이웃이 조금만 잘못해도 쉽게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원수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웃과 싸우면, 이웃과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서로 담을 쌓고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소녀를 보십시오. 포로로 전쟁 중에 끌려왔음에도, 가족의 생이별을 했음에도 자신이 섬기는 그 주인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주인이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를 만나면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아픔조차도 함께 공유하며 그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말해줄 수 있는 작은 소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인들도 그래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사랑 가운데 어찌 갈등이 없고 어찌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아픔까지도 돌아볼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고 살아야 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집에 종이 말한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주인이었던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여, 내 집에 종이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이다.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해주라 말합니다. 왕의 편지를 가지고 자신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아만 장군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재물입니다. 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라면 이것조차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앞에 자신의 왕이 준 그 편지를 내어놓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신하를 당신에게 보냅니다. 내 신하가 병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그의 나병을, 즉 피부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받고 크게 화를 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찌 그의 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그 편지를 자신의 나라를 이간질하려는 그러한 술수로 보고 화를 냅니다. 왕이 이렇게 자신의 옷을 찢고 화를 냈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소서. 그러면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그로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나아갑니다. 그의 집 앞에 당도하지요. 그의 집 앞에 나아만 장군이 왔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종을 보내서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7번 몸을 담가서 그 몸을 씻으라. 그러면 너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은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정말로 이 병만 고쳐준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도 아끼지 않을 만큼 큰 재물을 가지고 이 땅까지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사람 앞에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나와왔습니다.
아람 땅의 군대 장관, 군 사령관입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지금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집 안으로 들이기는커녕 집 앞에 서 있는 자신에게 딸랑 종 한 명 보내서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고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왔는데 나아보지도 않는 그 모습에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그 방법이라는 그 말을 듣고도 또 화가 났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방법이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것입니다.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나아만 장군이 생각하기에는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신을 맞아들이고 또 자신이 섬기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라도 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말하죠. 나하만이 노하며 물러가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와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자기의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그나마 기도하는 그 모습이라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지요. 딸랑 자기의 종을 보내고 자신은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그 말만 하는 것입니다. 이 나하만 왕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나라에는, 우리 땅에는 정말로 이 강이 없고 물이 없어서 내가 이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씻어야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요단강보다 우리 땅에 있는 그 강이 훨씬 좋고 훨씬 깨끗한데, 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을 것이면 굳이 내가 여기까지 와서 몸을 씻을 것이 아니라 내 땅에서도 충분히 그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 병을 낫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은 단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것뿐이라면 내가 굳이 이곳까지 와서 이 요단강에 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종이, 나아만 장군 밑에 있던 종이 그 장군을 붙들면서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약 이 선지자가 당신에게 어떤 큰 일을 부탁하고 말했다라면 그대로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당신한테 그저 씻어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이 간단한 이야기, 그냥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하만이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신이 찾아갔는데 나아보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강물에 몸을 담궈서 씻는 것뿐으로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말합니다. 왕이여, 이 선지자가 어떤 어려운 일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몸을 깨끗이 씻으라는 이 말인데 어찌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어떤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하면 이 병이 이렇게 고치지 못하니 이렇게라도 해야 고쳐지는갑다라고 생각하고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사령관이지 않습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지위가 부족합니까?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찾아가 보았겠습니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약을 써 보았겠습니까? 그것이 다 소용이 없기에
그나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를 만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 이 땅까지 건너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가 아무리 어려운 것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하물며 몸을 깨끗이 씻으라는 이 말이야. 자신은 이해할 수 없고 자신은 도저히 이 병을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니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고 씻었더니 이 나병이라고 말하는 피부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아멘.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대수롭게 여길 만한 아주 작은 일이었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아만이 장군이 해야 할 일은 그저 간단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러나 종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몸을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병이 나았습니다. 작은 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고 너무나도 무가치해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들을 받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교회 일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 특별하고 어떤 큰 위대하고 어떤 그 가치 있는 그런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 나아만 장군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요? 이 병을 치료한다라는 것이 고작 너무 하찮고 너무나도 어이없고 너무나도 평범한 그것이었기에 오히려 마음에 거부감이 들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했던, 어쩌면 우리도 무언가 새롭고 특별한 것을 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서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쉽고 간단한 일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은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요? 자신이 그 앞에서 문전박대 당했다라는 그 당혹감 때문에, 그리고 그 치유한다라는 조건이 너무나도 쉬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 쉬운 것이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조롱한다라고 생각하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다라면 이 나아만 장군은 그대로 따랐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제시하신 그 조건은 그리 어려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요, 어떤 거창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나갈 수 있는 그 작은 것들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담스럽고 이 순종이란 말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포기해야 하는 어떤 그러한 순종을 생각하고 거부하고 때로는 마음에 거부감이 생기고 뒤돌아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의 그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한 그 헌신을 요구하는 그 교회의 신앙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어떤 거창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분량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머무르는 그 자리, 지금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렵고 거창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에게 요구했던 것 어떤 거창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순종이었지만 그 작은 것을 귀담아 듣고 나아갔을 때에 그 병이 나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작은 그 순종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자리에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순종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이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드리며 나아갈 때에 나만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